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하게 추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 하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진 큰 빚을 탕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탕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주제, 부활이란 주제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부활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요 선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몇 번이나 가는 곳마다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다가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한테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동네 사람들은 무슨 어리석은 소리냐고 핀잔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바울은 몇 번이나 이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는 내가 그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쓴 짧은 편지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초기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첫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되새기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이, 그리고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생겨나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 여러분, 부활을 날마다 떠올리시고 기뻐하십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절 즈음에서 한 번씩 떠올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의 이 사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다들 스토리며 앞뒤 이야기며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들처럼 자기 가족들이나 집이나 하던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12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몇십 명, 수십 명 단위, 한 100여 명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꽤 큰 무리죠. 그 사람들이 매일처럼 예수님을 따랐었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좀 따르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를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했죠. 그 중에 이제 12명을 따로 지명을 하셔서 나머지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두시긴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꺼이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좁죠. 그래서 그 중에도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은 잘 안 가는 동네였기 때문에 가는 곳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나 남쪽의 유대 지역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면적이 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오셨다라는 얘기가 들으면 주변에 이제 퍼지고 만나러 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면적 자체가 넓지 않았으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남매들은 아마도 이 후자 쪽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분을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 인근을 지나가신다 하면 기꺼이 따라 찾아 나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던 곳이 베다니라는 곳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남서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진짜 가깝죠. 2km면은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의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베다니를 항상 지나가셨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들리기에 딱 좋은 곳이 이 나사로 남매의 집이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이 남매들이 꽤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또는 그 인근을 지나실 때마다 이 나사로 남매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남매도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정성껏 그분을 대접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어느 집에 이제 들리셨을 때에 마르다가 가서 급히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준비 안 하고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만 자꾸 토크만 하고 있으니까 화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얘기 좀 해주시라고.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족이라는 거죠. 이 가족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 집에 머무르시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마르다도 평소 맨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너무 반가우니까, 간만에 만난 예수님이 너무 반가우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냐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하고 듣고 그랬던, 그러니까 체면을 서로 차릴 필요가 없을 만큼 가까웠던 그런 이 가족이 이 마르다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남매의 가정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오빠였던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급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변의 의원들을 데리고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졌을 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남매의 집이 있는 이 베다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셨습니다. 요단 근처에 계셨다고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냈겠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까운 그런 거리였던, 예수님이 어디 저기 멀리 계셨으면 급히 사람 보내서 뭐 하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뭐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바로 지척에 계시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바로 베다니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여전히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그러니까 다분히 고의성이 짙은 결정을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토록 아끼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왜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사실 이 본문 11장의 바로 앞장 10장을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즈음이 이스라엘의 수전절이라는 특별한 기념일이었습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은 과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서 오랫동안 살다가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유대인 왕조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성경엔 나오지 않고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고 탈환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 이방인들이 여기 잔뜩 왔다 갔다 해서 성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성전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는다 해서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씻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날이 되면 물을 막 뿌립니다. 여기저기. 물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이 배경이 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딱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 뿌리고 다니니까 그 물이 아니고 내가 진짜 물이다 얘기하신 거죠. 아무튼 그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절을 기념을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죠.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급히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동쪽의 요단강 쪽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바로 직전에 나왔단 말이죠.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겠죠, 분노해서. 근데 베다니로 다시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다니랑 예루살렘은 2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바로 옆이에요. 여기서 다시 예단이로 가는 것은 위험했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옆에서 예수님 빨리 가보셔야죠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맨날 여기저기 이제 멘트 던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베드로나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려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은 1차적으로 보면 그런 유대인들의 기세등등한 적대감을 의식하셨을 수도 있지만 본문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리고 베다니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목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됐죠. 자, 그렇게 이틀을 지체하신 예수님이 천천히 베다니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매들에게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흘, 4일째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장사를 치릅니다. 무덤에 넣었습니다. 우리처럼 3일장, 4일장, 7일장 이렇지 않습니다. 빨리 시신을 감싸가지고 무덤에 이제 넣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예수님이 요단 근처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런 예수님한테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을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당시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을 겁니다. 베다니에서 요단까지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근데 산길이에요. 산길로 한 30km.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산길로 30km를 걸으려면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보통 유격훈련 갈 때 하루에 한 40km 걷는데 저도 한 40km 걸어봤는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살려보겠다라는 마음 내지는 진짜 그 소식을 듣고서 열심히 달려갔다고 쳐도 나흘 전에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도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냥 왔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근데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그건 아마도 이 베다니 사람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이냐?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는 거죠. 뭔가 너무 기진맥진해서 죽은 것처럼 된 게 아니고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다. 4일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몸도 건강한 사람도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때는 동굴 무덤이니까 흙에 묻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텐데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지도 못한 간호한 사람도 없이 차가운 동굴 안에 있었다? 이 사람 확실히 죽은 거죠.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닌 거죠. 그걸 어쩌면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사로는 정말 죽었다는 거죠. 그의 호흡은 멈췄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몸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분비물들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근육에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장에 있던 노폐물들,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냄새도 났겠죠. 악취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막 털어놓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솔직함이 참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마르다는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마르다는 그냥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안 오셨냐고,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마르다는 뭐 예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이 남매 사이에 친밀함이 아주 돈독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 지켜야 될 예절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요. 가족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마르다도 그랬다는 거죠. 다른 것 없이 무슨 예절 따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달려가서 외치는 겁니다. 왜 좀 더 빨리 안 오셨냐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런 마르다의 솔직함에 예수님은 언제나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베드로가 뭘 하나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야, 지가 그거 알아서 뭐하냐.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진 않으시는 분인데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는 다 듣고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솔직함이 답을 얻는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젠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노화로 죽은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장례까지 이미 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살아날 거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대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대단한 여성입니다. 놀라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가 먼 미래 언젠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군대에 눌려가지고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모든 이방인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동쪽으로부터 오실 건데, 에스겔서 같은 데 보시면 마지막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동쪽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그 믿음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저 동쪽으로부터 오실 건데,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면 또 이단, 뭐 이상한 이단에서 예루살렘 동쪽엔 대한민국이 있고 내가 그 메시아다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오실 거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있던 모든 무덤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된 도시인데, 산 이제 기슭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동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람들이 다 동쪽에 묻히려고 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맞이해서 부활할 곳이 예루살렘 동쪽 산 그쪽 그 비탈이다. 다 거기에 묻히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고 묻돈 주고 막 그래야 남의 무덤에 더 들어가고 막 이러기도 했어요. 마르다 역시 그런 정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아마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관한 믿음을 반영을 하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 부활할 겁니다. 다만 먼 미래에 그러겠죠 라는 조금은 체념 섞인 답변이 바로 이 마르다의 답변입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활은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먼 미래의 이야기,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냥 희미해지고 말만 남는 것 같은 부활에 관한 수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관한 신앙이 어쩌면 이 정도는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부활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실감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그냥 책 속의 단어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힘있게 아멘은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언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그날?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복음서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부활신앙 정도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희미해지고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어떤 단어에 불과한 거죠. 어떤 개념에 불과한 거죠. 딱 마르다와 같은 수준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 그걸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르다는 그 정도의 신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마르다보다 부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마르다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인 거죠. 마르다의 그 부활에 관한 옅은 인식, 희미한 기대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태반은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이 들어간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치 하늘에서 뭔가 천둥이 꽝 치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어쩌면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한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구절만큼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첫 문장부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스어로 된 원어를 찾아봐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부활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이란 단어는 앞서 설명했던 우리들이 부활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막연하고 희미한 인상과는 좀 다른 무엇을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시면 이 부활은 먼 훗날 만나게 될 어떤 사건이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그 부활은 여기 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니까. 이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일 것이다. 내가 부활이었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부활이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마르다는 이미 부활을 만나고 만지고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착각을 교정시켜주는 시작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 경험하게 될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무엇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죽은 것들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죄로 범벅이 된 그 똥밭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꽃피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두 망하는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죽어가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미 세상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죽었어요. 날마다 모든 것들은 생명을 잃어갑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우주는 날마다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발전할 거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소멸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돼버릴 겁니다. 그때까지 이 우주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쌓고 배우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의 결과거든요. 결론이거든요. 최첨단 과학의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가 열심히 한 모든 게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운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세상이 그렇게 된 이후로 날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영역을 넓히고 죽음의 냄새가 세상 곳곳에 퍼져갈 때에 하나님은 있는 힘껏 그것들을 밀어내신 거죠. 그 냄새가 더 멀리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내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더 멀리 뻗지 못하도록 빛으로 그 그림자를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에 경험하게 될 어떤 일이 아니고 창세기 2장 3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1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해야겠죠. 본문 26절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묘지에 납골당에 산과 들과 바다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는 걸까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이 생명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것과 조금 다른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언젠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림만 떠올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부활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마르다는 이미 부활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활의 힘을 언제나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응축되고 응축돼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지나는 곳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퍼뜨리셨습니다. 병든 이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해집니다. 굶주렸던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을 놓고 먹을 수가 있었고, 온갖 것들에 눌려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응축된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사방팔방 죽어가고 있던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세계로 들어선 겁니다. 그분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부활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낡아지는 몸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질 겁니다. 여기저기 아파오고 병도 생기고
기력도 떨어져서 아침에 참 일어나기 쉽지 않고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도 결국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었던 사람도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아마 다시 배고파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빵을 단순한 빵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이 보는 모든 빵은 이제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빵인 겁니다. 빵을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빵으로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매일 다니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 길을 이전처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길입니다. 그 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 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 가득한 부활의 능력을 알아채고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아마도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전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감각을 아주 크게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이전에 좁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좁은 것만 느끼고 경험하던 게 아니고 이제 훨씬 더 큰 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물론 더 큰 그 세상을 우리가 이곳에서 한눈에 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원래 2차원적 존재는 3차원적인 공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4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더 높은 차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11차원이나 12차원쯤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우리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차원보다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좁은 것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한계죠. 근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만, 이 생명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던 그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스스로 일어나서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본문을 읽는 우리도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모습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더라가 아니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조금은 깨닫게 된 마르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뭔가를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건 그 앞에 하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상은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인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한 명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게하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인근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공격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아람군의 작전과 어느 통로로 공격해 올지, 병력은 얼마나 될지, 어떤 식의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서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대비가 너무 완벽하게 되니까 이 작전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된 아람의 왕이 야 그래? 그럼 엘리사 그놈부터 잡아오면 되겠구나 해서 별동 부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제자가 문을 열고 밖을 나간 보니 아람의 군대가 삥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녀석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비로소 이 엘리사의 제자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됐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 선생님이 미동도 없으셨구나. 비로소 깨달았죠. 또 다른 인물로 스데반도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집사라고 불렸는데, 이 스데반은 행정적인 업무만 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또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노에 차서 그를 잡아와 무리 한가운데 던졌죠. 유대인들이 삥 둘러서 있는 아주 기세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과거 역사 내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까지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거리낌 없이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앉아 계신이 아니에요. 서 계신. 왜 서 계실까요? 마중을 나오려고 일어서시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나오시는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욱더 분노해서 더 힘껏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죠. 당연히 불법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누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부활은 모든 사람의 눈이 열리게 만듭니다. 게하시처럼,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언젠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날을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물론 죽었던 사람들도 그날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만 어떤 보상을 주는 생명보험 증권과는 다릅니다. 부활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부활에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는 이미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세상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만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 알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눈을 열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한 주를 살아갑시다.